네, 주님의 비전.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모토로라 폰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요, 미국인 친구들은 죄다 모토로라 폰을 썼습니다. 그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자, 그땐요, 모토로라가 진짜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요, 이내 빠르게 못 나겠죠. 자, 기술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가 이 회사가 조직 내부의 힘을 하나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들이요,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됐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각 사업부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견제한 나머지 기술과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의 비슷한 기술을 각자 따로 개발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품도 각자 따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과 인력이 2중 3중으로 낭비될 수밖에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에 밀려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은요, 조직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 돈을 벌면서 존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물론 교회는 일반 기업과 다르죠. 그 존재의 목적이 다릅니다. 기업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보면서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신약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줄곧 표대를 향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는요, 분명 천국에서 상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다 먼 훗날 천국에서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도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자, 이 목표를요, 다르게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난 2달간요, 여러분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요약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실 겁니다. 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훗날 천국에서 상을 받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요, 이 주님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잃어버린 자 또는 잃어버린 영혼, 이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서요, 뭘 잃어버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그거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첫사람 아담의 번제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바람에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고 결과입니다. 참 괴롭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은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도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죄 때문에 겪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 많은 사람들이 구하죠. 근데 이 평안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이 반으로 줄어드는군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요,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뭐였습니까?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지만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건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관심이 무척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4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만약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99마리가 있으니까 뭐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한 마리도 너무 소중해서 끝까지 찾아내 구하려고 하는 게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상황을 목자가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의 입장에서. 자, 어쩌다가 양이요, 그만 목자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길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떤 세계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 데서는요, 이제 뭐 이 양은 늑대나 아니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양이 생각했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양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땐 목자만 좋은 게 아니라 양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이걸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찾다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아주 이걸 악착같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목자가요, 어떻게 한다고? 양을 찾아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얼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절을 보니까 양을 어깨에 들쳐맸다라고 합니다. 양을 끌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힘들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끌고 올 수는 없고 어깨에 들쳐매고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전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하셨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 목자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목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위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설령 세상이 나를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이상하다고 놀리면서 그렇게 나를 꺼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각별히 챙기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년들, 우리 청년들 다 그렇습니다.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죄인은 누구냐? 이 죄인은요,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말씀을 듣던 세리, 그 세리를 비롯해서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느냐? 창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문둥병자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전혀 꺼리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면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습니다. 함께 있는 걸 꺼려했어요. 행여 그들이 가까이 오면 막 야단치면서 박하게 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상대해 주질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눈으로 남들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뭐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영원한 생명 같은 건 관심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 같은 건 절대 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믿게 하십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요, 또 막 다 수근수근대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충성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요,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해요? 이러면서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딴 데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요, 다 안 믿을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 눈에는 다 안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남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남들 차례예요. 남들 차례. 이를 위해서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취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요, 전도하는 게 쉽다고 느껴지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 전도하는 게 어려워서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요, 평소에 별로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낯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낯설음이라고 하는 거요,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의 방어 기제라는 사실이요. 그거 아세요? 자, 우리가요, 어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 뇌가 그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뇌의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요,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박수를 높여서 이 낯선 상황에 이걸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여기서 도망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하려고 애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낯설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낯설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평소에 자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죠? 쉬워요. 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참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요. 역시 여전히 참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내 발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요 내 입으로 말하고요 또 내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는 분명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될 겁니다.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걸 나도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생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막 생기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진 않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거에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진리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우리가요 우리의 관심을 행동에 옮기기 쉽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이토록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둘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쉽다고 해서요 그 방법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낯설고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실까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막 큰 음성이 들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거다. 그런 음성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걸 들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게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가요 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기쁨을 말할 때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성령이요 우리 입에 할 말을 붙여주십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전도 폭발 같은 훈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도문을 아예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쉬지 않고 말해도 30-40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상당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전도할 때 아주 어렵게 기회를 전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됐냐? 근데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딱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살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줘요. 또 커피를 주문할 때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이. 또 길을 갈 때 길을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스마트폰이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뭐까지 해줘요? 급하면 막 통역까지 다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물질 세계가 그런데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말, 그 말을요 성령이 내 입에 붙여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요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됩니다. 유창하게 못하면 어떡해요? 3, 40분씩 달달달달 말 못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요 내 말이 유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입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멘. 부담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도의 결과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여러분 혼냅니까? 아니죠. 반대로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어디 칭찬만 하세요? 아니요. 상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공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미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해요. 세상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 그것도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 입장에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 미련한 전도를 하는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 갑시다. 여러분 각자 결단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요
올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 꼭 말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요, 우리가 올해부터 다시 전도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행사 이름을 새생명 주일, 아니면 블레싱, 새생명 축제, 뭐든 좋습니다. 이름 어떻게든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요,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초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를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사역을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